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노숙자가 된 그 텔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텔리라는 사람이 노숙자로 살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400만 원 현금 보따리를 주신 거예요. 수표도 아니고 현금을 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경찰서 갖다 줄 거야. 손 들어보세요. 나 그냥 몰래 그냥 CCTV도 없어요. 몰래 먹을 거야. 세상에 이분은 노숙자잖아요. 그런데 그 400만 원 현금을 고민을 하다가 주인을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텔리의 선행이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고 그 전역에서 그를 위한 자선기금이 마련돼서 1만 달러가 모였대요. 그리고 수많은 회사에서 취업 제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그런데 그 텔리가 그 모든 취업 제의를 다 마다하고 자신의 노숙 생활을 도와준 그런 노숙인 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원에 취직을 해서 차근차근 근면한 삶을 밟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응원과 찬사가 쏟아졌어요. 이처럼 지금 시대는 너무 밝은 시대다 보니까 대통령도 마음을 잘못 쓰고 언행을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탄받고 탄핵을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노숙자 거린도 선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영웅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지위나 지식, 명예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어떤가, 그 사람의 언행이 어떤가,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되었어요. 인정하시나요? 어느 교당에 교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 정스럽고 인간적이고 부지런하고 남을 별로 시비하지도 않아요. 이랬네 저랬네 따지지도 않고 잘 웃고 정말 좋은 교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도님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반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반말하는 습관. 교당에 오면 나이가 많은 한 3, 4살 위의 언니들한테도 기본이 어이 혹은 어이 신타원 이거 해 저거 해 저것 좀 갖다 줘 어이 물 좀 떠와 그런 말투를 교도님들 당하시면 어떠세요? 그런 말투를 당한 교도님들이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셨던 거예요. 이 주변 교도님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투를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것 때문에 그 반말하는 교도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생겼고 옆에다 딱 두고 그 교도님을 나무라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노? 그게 먹고! 하면서 면박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시비와 무시와 면박을 당하며 부딪힐 때마다 그 반말하는 습관을 가진 교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 억울하고 민망하고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 교도님이 인연들의 환영과 보호를 받을 만한 좋은 점이 90%를 가지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무시를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90개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의 무시와 면박과 비난을 받게 된 결정적 원인이 뭐예요? 복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 복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해서. 부적을 안 써서. 바로 이 반말하는 습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습관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앞에 말씀드린 미국인 노숙자가 여러 힘든 환경에서 결국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복된 앞날을 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운이 좋아서였나요? 비록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노숙자의 모습으로 사는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선한 마음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길에서 준 400만 원 현금을 돌려주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변해가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불행하게 변해가는가? 운 때문에 그런가? 복불복인가? 결국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마음의 습관, 이 습관 하나로 나의 행불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결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통으로 이끄는 모든 악업을 끊어내고 인과적으로 좋은 습관, 나를 이롭게 하는 좋은 습관을 길들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처음 알았다 계세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선업, 좋은 습관이 길러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선업이 길러져요? 아니, 누구나 선업을 지금 길들이고 싶은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선업이 길들여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다. 이게 현실이에요. 진리예요. 선한 일은 습관들이기가 어려워요. 악한 일은 습관되기가 쉽기 때문에 선한 습관을 향한 노력이 없으면, 내가 우리 연어가 강을 거스르는 그 장면 보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대충 올라가나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팡 뛰는데 그래도 성공을 할까 말까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중요한 거 저기 올라가야 되는 거 알지만 내가 그냥 알고 가만히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밑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악업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선업을 쌓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 나 자신을 자각하는 연습을 기필코 해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자각해야 돼요. 세상에는 선업과 악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도 진짜 많이 계세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다 압니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지만 선업과 악업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독인지 약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마음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진실되게 신앙 생활을 하시다 보면 누구라도 선업과 악업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복 달아나는 일이야. 이건 복 받는 일이야. 이렇게 개념이 생겨요. 어찌 보면 이렇게 개념이 생긴 것,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왜 대단한 수준일까요? 선업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왜 대단한 수준일까요? 세상에는 선업, 악업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대단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통해 이 선업과 악업을 구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구별할 줄 아는데 이렇게 구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선업으로 이끌어가서 결국 광대무량한 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항상 나의 시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향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피는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데 선업과 악업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시각이 밖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당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만약에 제가 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막 누구 흉보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시각이. 내가 혹시 구업을 짓는가? 이걸로 향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 내 친구들 중에 맨날 구업 짓는 애 있어. 그래, 걔가 그렇게 나쁜 습관이 있으니까 삶이 고달프지. 만약에 이제 교당에 와서 화나는 진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 남편이 그냥 매일 화를 내.
그 승질을 언제 고칠까? 아유, 법회에 와서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러세요. 아이고, 니네 아빠가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정작 본인이 어떤지는 살필 생각도 없이 내키는 대로, 마음 나는 대로 매일 구업을 짓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화내고 이기적으로 산다.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그런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왜 몰라요? 내 문제에 있어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상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때요? 객관적으로 훤히 보이시죠? 시비가. 이렇게 나를 살피지 않고 상대를 향하는 그 시각. 이것도 습관입니다. 마음의 습관. 내가 혹시 많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을 살피며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와중에 상대에게 선업을 권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는 옆으로 계속 걸으면서 상대가 앞으로 똑바로 걷길 바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는 바람풍 하면서 바람풍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이 회광반조, 자신을 살피는 연습을 일부러 노력해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나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옆 사람, 나와 가장 친한 가족, 친구, 자녀에게 점검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나를 믿고 좋아하는 가까운 인연에게 점검을 받으세요. 내가 제일 고쳤으면 하는 나쁜 습관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사실 물어봤어요. 제 동기 교모에게. 총부 살 때 동기 교모한테 내가 제일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이 뭐라고 생각해? 뭐였을 것 같아요? 많겠지만, 그러니까 그 동기 교모님이 도군 교모는 다 좋은데 제발 회의 시간에 말할 때 흥분하면서 좀 말하지 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내가 언제 흥분했다 그래? 아니, 내가 흥분한 게 뭐 언제 흥분했어? 그냥 말한 거지. 목소리가 큰 거지. 흥분한다고 바라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누군가의 피드백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렇다면 그게 100%내 모습입니다. 이처럼 내 어떤 나쁜 습관을 객관적으로 자각하고 인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지금 당장 계속해서 내가 내 나쁜 습관을 끌려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악업을 끊기 위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서원과 의지를 세우셔야 돼요. 서원과 의지. 내가 내 나쁜 습관을 만약에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제가 흥분하면서 막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기 용옥교당에 오고 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경상도 피가 흘러서 그랬구나. 고칠 필요 없지. 내가 경상도 피인데 우리 어머니 저기 고향이 알고 봤더니 전라도인 줄 알았더니 밀양이신 거예요. 밀양 사람이 전라도 가서 산 분이더라고요. 커서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흥분하는 걸로 오해받았던 게 다 나 경상도 피라서 그래. 이걸 뭐 고칠 필요 있나?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려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겼어. 누구 뒷담화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내가 뒷담화를 습관적으로 하는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삶이 팍팍하고 화가 나니까 뒷담화라도 해야 속이 후련하단 말이에요. 뒷담화 하는 게 또 너무 재밌어요. 그쵸? 저도 뒷담화하고 동기 교무님들한테 뒷담화하고 이제는 이래. 아이고 둘이 이렇게 뒷담화하니까 재밌다. 그걸 웃고 말거든요. 재밌기 때문에 그냥 허용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허용을 하면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 된다는 사실.
지은 대로 내가 받게 된다는 사실. 순간 시원함 때문에 큰 마장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 가서 내가 감당할게요. 뒷담화 지금 해서 내가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그때 가서 그냥 감당할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즉 고치지 않겠다는 뜻이죠. 저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감당할 망정 지금은 아이고 입이 간지러워서 얘기를 하고 만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없습니다. 이런 선택을 자주 하면 이제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 머지않은 미래에 지독한 진흙탕에 그냥 팍 빠져서 그때 가서 후회를 하거나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봐야 아 뜨거 하면서 후회하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러면 좋을까요? 기왕이면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 나쁜 습관에 대해서 합리화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다. 나쁜 습관인 줄 알지만 너무 좋고 재밌어서 계속 내 욕심에 끌려가게 된다. 반드시 주위 인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복 있고 지혜로운 분들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다.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요. 나 가둬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좀 말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또 악한 말, 내가 욕이 계속 나와 나도 모르게. 내가 욕하면 그때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또 누구 뒷담화하면 내가 벌금 10만 원 낼게요. 제가 악습에서 벗어나도록 저 좀 말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셔요. 세 번째는 선업의 인연들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봉독한 법문의 내용인데 대종사님이 서울에 계실 때에 민자연화라는 제자분이 이제 대종사님 공양을 올려드리고 대종사님 밥을 남기시고 반찬을 남기시면 그걸 굳이 다 즐겨서 드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왜 그러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민자연화라는 그 제자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옛날 불교 책에 보면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성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종사님이 생불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부처님의 남은 공양을 내가 이렇게 먹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가 나를 지극히 믿고 존경하면서 나온 생각임을 알겠으나 그대가 그 말을 사실로 해석하여 알고 믿는가 또는 알지 못하고 미신으로 믿고 있는가 그런갑다 하고 미신으로 믿는 건지 왜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고 나면 성불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믿는 건지를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화 사례기를 그저 저는 믿을 뿐이었고 그 참 뜻을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된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근하게 된 것이라. 자연히 무엇을 보게 돼요? 부처님의 행동을 보게 돼요. 무엇을 듣게 돼요?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무엇을 깨닫게 돼요? 정법을 깨닫게 되고. 무엇에 물들어요? 어떤 습관에 물들어요? 부처님의 언행이 나에게 물든다. 이에 따라 천도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밥을 먹으면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참 뜻이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이제 매주 일요일에 교당에 나오시는데 교당에 나오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통인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출가를 하고 교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제가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교전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어쨌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연마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꾸준히
마음을 챙겨서 신앙과 수행에 도전하게 된다는 점이 이 교무가 돼서 교무님들 그리고 교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정진하는 가운데 잊고 있던 마음이 챙겨지고 다시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다른 교당 교무님들에 비해서 지금까지 교무님들에 비해서 교도님들의 사종 의무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러죠? 네, 사종 의무가 뭐예요? 조석 신고, 법회 출석, 보훈 헌공, 입교 연원. 특히 그 중에 뭘 제일 강조할까요? 예? 법회 출석을 강조하죠. 지금 제가 지금 올해 한 해 내내 법회 출석을 강조했는데 법회 출석을 1년 동안 강조했는데 입교 연원이요 이러시면 어떡해요? 내년에도 강조해야 되게 생겼네 지금. 누구를 위해서 법회 출석을 제가 강조할까요? 저를 위해서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무인 입장에서 아유 그냥 요번에도 어린이들이 어찌나 그냥 매주 올까 말까 그냥 하는지 아이고 그냥 얘네들한테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만 법회 본다고 할까? 이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법회 보면 그 한 번도 빠질 사람은 빠지겠지. 그러니까 우선 4번은 우선 계속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무 입장에서 우리 교도님들 절처럼 그냥 정초 기도 한번 하고 법회 한번 보시고 그렇게 그냥 운영을 하면 교무인 저도 사실은 굉장히 편해요. 터키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막 지금 얼마 좋아요. 진짜 아무 데도 지금 못 가잖아요. 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멀어지고 사람은 보고 듣고 하는 와중에 물이 듭니다. 물이. 부처님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 부처님의 언행과 말씀이 물들듯이 우리가 서로 물들이면서 살고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어떤 습관이 들어요? 누구 흉보는 사람과 어울리면 어떤 습관이 들어요? 네, 재미는 있지만 그 습관이 들어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어떤 습관이 들까요? 최소 매주 한 번씩 우리가 묵은 때를 벗어버리는 마음을 챙겨서 벗어버린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챙겨서 우리 이제 딱 법당에 오시면 좋으시죠? 이게 이제 법의 기운, 법당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량이기 때문에. 이 기운도 받고 또 교무님과 도반님들을 만나고 또 진리를 향해서 진급을 향해 선업을 향해 나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1회도 약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이런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용옥교당 안에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다른 교당 교도님들은 정말 매일매일 새벽, 저녁 일기점검을 같이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줌이라는 인터넷 화상 모임이 이제 열렸잖아요. 진짜 그거 매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다수예요. 제가 저번에 법회 10월 마지막 주에 법회 쉬어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일요일 날 너무 피곤한 상태로 이제 하여튼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월요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전주로 해서 막 운전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또 막 이가 흔들릴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필리핀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 잤잖아요. 이제 도착해갖고 뭐 어떻게 뭐 놀고 잤는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셔서 법문사경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제가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잤어요. 그리고 새벽 4시 반부터는 일상교당 좌선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좌선 끝나고 1시간 요가 또 화상으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그날 제가 어머니 좌선하고 이게 교무가 지금 교도님한테 한 얘기예요. 좌선하고 저기 요가는 그렇다 치고 법문사경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피곤해 죽겠네. 근데 진짜 그 교무님들도 대단하시고 교도님들도 대단하신 게 매일매일 그 신앙과 수행의 어떤 과제들을 같이 모여서 이렇게 늘 하고 계신 교당이 많이 계세요. 매일매일 서로 만나서 이 법의 훈련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용옥교당 교도님들께서는 우선 과제가 내가 매주 한 번 1시간
투자하는 그 시간은 기필코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음을 챙기셔서 교도의 의무를 무조건 해낸다 라는 다짐으로 이 마음을 계속 챙기시다 보면 나날이 악업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악업이 멀어지고 어떤 업이 나에게 물들까요? 선업이 나에게 물들고 또 부처님 법이 나에게 물들어서 나날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내가 진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교도의 사종 의무를 1년 내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강조할까요? 네, 오늘은 습의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정말 습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악업을 끊고 선업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습관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데 힘써야 된다. 그리고 악업을 끊고 선업을 짓겠다는 서원과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선업의 인연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선업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마음대로 한 번에 뿅 되느냐. 맨날 해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날은 될 것 같았는데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그대로예요. 그래도 또 다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도전하고 선업의 인연들과 사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술 마시고 노름하는 게 재밌으신 분들이 우리 회장님하고 놀면 재밌을까요? 엄청 재미없어요. 처음에는 선업의 인연들을 가까이 하는 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계속 하다 보면 어떤가. 이것만큼 또 재밌는 게 없어요. 저는 교무님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고 특히 신심 깊은 교도님들 계세요. 이 교무들보다 더 이 법에 그냥 신심 있는 교도님들 계시거든요. 같이 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정말.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거기 물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 그걸 노력을 하셔서 내가 이 선업의 기차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급으로 갈 수 있고 내 인생이 복되게 영생토록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사람 쉽게 안 변해. 왜 변하지 않을까요? 네? 변화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그거 안 변해요? 제가 막 흥분하는 거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안 변해요? 아, 교도님들 오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죽기 살기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11월부터 이 계문 체크 공부하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협력해서 이 공부를 같이 해주시는 교도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서 막 전화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럴 때 내가 뭐 때문에 열받았는데 이때는 계문 뭐에 체크해야 돼요? 우선 그렇게 이 계문 하나만 체크를 해도 성리가 생겨요. 성리. 아, 내가 진짜 그렇구나. 나 자신이 살펴지고. 이게 내 악습을 끊는 시작입니다. 이 계문 체크. 그래서 보통급에서부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원불교 교도님이면 누구나 이 계문 체크를 사실은 경험해 하셨어야 돼요. 근데 나 계문 체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원불교 30년 다녔어. 그럼 기본을 지금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내가 이거 지금 뭐 15일에 한 번 체크했어요. 그래도 이걸 내가 해야지 다시 뭐 한 달 동안 3번을 체크하더라도 우선 도전을 해보시는 그런 마음을 챙기시면 이 계문 체크랑 이 사종 의무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좋은 습관, 선업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라면서 우리 교도님들 삶의 복과 해가 가득한 삶 열려가시기를 염원드리고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